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을 넣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산 제물 드려라. 이러니까 진짜 사람을 드려라. 이게 아닌데 이단들은 가끔 잘못 생각하고 진짜 이삭처럼 자기 아들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말리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말리시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안 말리죠. 왜? 잘못 알아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잘못된 것들을 행하는 것이다 보니 개입 안 하시죠. 그러다 보니 애매한 죽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 뜻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너희를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교회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복을 받는다. 예, 누가 그렇게 소문을 냈는지 모르지만 그 말은 100% 사실입니다. 네, 그 소문은 잘 낸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습니다.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은근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해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 될 것이다. 배려심이 많을 것이다. 그는 착할 것이다. 네,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고 배려심 많고 착해요. 그런데 하지만 교회가 모두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격을 개조시키는 장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다 돈 많이 버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교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복은 다양하지 단순하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아니에요. 네. 복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만 복이냐?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살려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1970년대부터 우리 90년대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없으니까 다 기도했어요. 새벽부터 기도하고 그 새벽에 나가서 장사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자고 갈 데가 없었어요. 그냥 저도 한동안 그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이유는 잘 몰라. 난 그건 체험이라고 생각하고 한 1년 동안 그렇게 교회에서 자고 먹고 그랬던 생활이 있었어요. 물론 전 가난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들 보면서 옛날에 돈이 없던 우리나라 그렇게 교회에서 먹고 자고 기도하면서 나가서 또 새벽부터 일하고 저녁 밤에 늦게 들어와서 했던 것. 자,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것은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했죠. 저도 어릴 때 참 힘들게 자랐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제가 하도 말을 해서. 그런데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은 안 주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목사 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가. 각 사람마다 이 복이 달라요. 그렇죠? 복이 달라요. 우리 자녀를 못 낳은 사람들은 자녀를 주신 경우도 있어요. 또는 이제 가족이 없는 사람은 가족을 만들어 주시기도 해요. 또 평생 혼자 살던 사람들도 수많은 이들의 친구와 형제를 만들어 주시기도 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에요. 때로 나 혼자 외로울 수 있는데 혼자 죽을 사람이 여러 사람과 함께 그들의 얼굴 보면서 갈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서 사는 것 그것이 또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다양하다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오늘 좀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를 봤어요. 어떤 교사가 이제 임용이 됐는데 그 임용이 되고도 이제 어떤 목사님을 그때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 공부 잘하니까 선생 하지 말고 의사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는 다시 공부해가지고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또 의사가 됐네요. 그리고 그 교회를 또 참 열심히 섬겼어요. 물론 이제 그 기간 동안 신앙적인 배경을 제대로 배웠겠죠. 그 뭐 의사 되는 과정 가운데 뭐 이 과정이 아마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의사 된 게 복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목사님과 만나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근데 어떤 똑같은 그 제자들 중에 어떤 목사님의 제자 가운데 의사가 됐어. 그렇게 해서 의사 되라 해서 의사 됐더니 갑자기 어느 날 병이 깊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치병으로 그 사람이 고통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자, 한 사람은 의사가 돼서 잘 살고 한 사람은 의사가 돼서 죽어버렸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복 주었다가 뺏은 걸까요? 그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일 수 있어요. 도리어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비옥한 땅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하란에서 살 때는 아브라함이라는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되게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75세까지 배고픈 걸 몰랐어요. 그냥 땅에서 나는 거 다 먹고 살았어요. 다만 한 가지 없었던 게 뭐냐면 자녀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요. 예,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한 땅에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줄게. 좋은 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준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웬걸 사막이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가 내려야 뭘 심고 비가 내려야 그나마 어디 옆에 오아시스 옆에나 그나마 조금 경작지가 있지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 사막에 보내놓고 내가 너한테 비를 줄게 라고 하셨어요. 항상 개입을 하셔야 살아갈 수 있는 땅에 보내주시고는 야, 너 나 잘 믿으면 복 줄게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죠. 근데 자주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비는 뭐 가끔 내리는 시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나 보다 했는데 이분이 75세 때 이사를 갔댔잖아요. 근데 꼭 10년쯤 되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내가 나를 섬겨라. 어쩌고저쩌고 하시더니 너에게 자식도 줄게. 이렇게 가끔 10년 내에 한 번씩 나타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나타났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한테 애간장 다 녹여놓고는 복 줄게 이랬단 분이에요. 자, 똑같은 동시대에 살던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예, 토끼 같은 아이들 잘 낳고 여우 같은 마누라와 함께 잘 살고 있던 어떤 사람 하나 불러다가 야, 너 사단이 시험을 하재요. 그래 시험해봐. 그 사람은 정말 의인이거든. 해봐. 그랬더니 자식들 다 죽이고 등이 갈라져서 기와장을 막 긁고 있는 그 사람, 그 옆에 아내가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할 거면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면서 떠나가고 결국 자식도 다 죽고 가진 재산도 다 없애버린 다음에 너 나 믿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얄궂어요. 그렇죠? 창세기 내용들만 쭉 봐도 하나님 참 얄궂은 하나님이시고 구약 성경 내용들 쫙 보면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과 욥이 그렇게 가끔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다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욥은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많은 일을 겪어오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았습니다. 나 병들었어요. 아파요.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고통하고 살았어요. 여지까지 나는 변변찮게 나에게 행복한 것 주신 거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고백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의인, 옳은 분이셨고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저는 안 주신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돈 많아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봐야 머리만 나빠지고 몸만 둔해질 뿐이에요. 아브라함과 욥이 항상 했던 고백은 옳습니다. 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년은 보세요. 그들의 말년은 동일하게 되어져 있어요. 공통적으로 전화위복돼요. 옛날의 어려움들이 복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 복을 받겠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해요. 하나님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왜 그렇게 우리들한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여러 번 읽고 이만큼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조금은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 자식들 키우는 방법은 다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라도 아이들한테 맨날 좋은 것만 먹이고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일도 하지 마, 입에 다 넣어주고 그럼 뭐가 돼요? 그 돼지 기르는 거지, 그렇죠? 사람 기르는 거 아니죠. 우린 사람 기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날씬해질 것 같아요.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요즘은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모두 감사하다라고 아브라함과 욥은 말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일을 시켜도 이해 안 가는 일을 했어요. 그들은 네, 아멘 하고 따라갔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 그러냐면 저 미련한 것들이라고 하지 않고 의인아라고 했어요. 의인이구나. 너네들 참 옳구나 라고 했어요. 의인.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요. 안 되는 거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라고 하면 그것을 좀 고민은 해야겠지만 우리는 그 일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셨든지 간에 아멘 하십시다. 네. 여기서 제가 중요한 팁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따라해 보세요. 저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평생에 읽어오면서 또 느껴오면서 살아오면서 느꼈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믿음을 뭘로 표현할 것이냐 였어요. 믿음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여러분의 분량도 커져가요. 그게 믿음의 커져가는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 이런 거예요. 어떤 복을 받게 됐냐, 어떻게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됐냐. 저한테 가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을 건데요. 어떻게, 그럼 어떤 걸 주실 건데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나한테 물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길게요. 그럼 하나님 열심히 헌금할게요. 나 뭘 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나한테 묻지 말아야죠.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야 돼? 네,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이게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을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하세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하면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는 거와 똑같아요. 아버지를 잘 섬겨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만큼 유산을 남겨줘요.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제가 이제 본문의 내용들 얘기할 건데, 9장에서부터 계속 10장, 11장까지 동일하게 주제가 뭐냐면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구원을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냐? 은혜로 주신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주시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원을 어떻게 주시냐? 열심히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부르심에, 은사를 주심에 후회함이 없다라고까지 또 얘기하시면서 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11장 33절부터 이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쭉 얘기하다가 마무리적인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그걸 시로 하나 표현했어요. 함축적인 단어가 시잖아요. 의미를 다 담아서 짧게 뭔가 내용을 전달하고 싶을 때 시를 쓰죠. 바울도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 이러쿵저러쿵 뭐 이스라엘 구원, 뭐 누구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이런 얘기 다 하다가 딱 여기서 시를 한 편 쓰는데 이렇게 썼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리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썼어요. 여기 이 바울이 쓴 내용들은 앞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를 앞에 9장부터 11장까지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해 잘 못할 수 있어서 시만 보면 이해 못할 수 있어서 제가 좀 우리말로 좀 풀어봤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합니다. 그의 구원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기 지금 단어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지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앞에다 구원의 판단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또 그의 길을, 구원의 길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의 구원을 전할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 뜻은 뭐냐면 누가 주의 구원을 이해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마음을 들여서 누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전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아는 사람들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돼서 그래서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누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갚아주시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오늘 로마서 12장은 구원을 이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는 이제 12장부터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자, 그런데 구원은 단순히 오늘 딱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개참판으로 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구원은 계속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서 평가를 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평가할 때마다 딱 보여지는 이걸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이루어진 과정, 얘가 이루어져서 나온 결과물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야 그게 옳다라고 말하지, 얘 답이 맞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1 더하기 2,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안내요. 1, 그래 너의 지금 신앙생활 모습. 그럼 1은 너의 삶의 패턴, 어떻게 살았느냐. 자, 누구를 섬겼냐. 플러스 1, 똑같은 뭔가가 다 쭉 나열된 다음에 그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그래 너의 구원이 합당하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지. 자, 이거는 맞고 이건 안 했어. 교회는 잘 나왔는데 나가서 맨날 하나님 욕만 먹이고 다녀.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되죠. 동전이 앞뒤가 다르면 앞에는 500원짜리인데 뒤에는 1000원짜리로 써 있으면 이게 동전이 맞아요? 유통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파들을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오늘 구원받았대. 그리고 언제 몇 날 며칠 구원받았대. 그리고 나가서는 자기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나쁜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자, 12장부터 15장까지는 지금 이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록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12장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그러면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라 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교회 와서 막 뒤집어지고 누가 안수하니까 머리 소리 지르고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건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약을 먹였는지도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결론이야.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딱 영적 예배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다. 여러분이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여러분 몸이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 참 많죠. 그렇죠? 뭐 산에 가서 100번 기도해봐요. 영적 예배가 되나. 예. 굴에 들어가서 아무리 소리 지어봐요. 그게 영적 예배가 되나. 그거 아니에요. 내가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전인격적인 삶, 아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구원을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는 삶.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계속 노력하는 삶.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린 사람이지 오늘 하루 나와서 예배드렸다. 집에 나가서부터 잊어버려.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들은 말씀을 매일 머릿속에 남고 계속 외워라?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내가 들은 말을 내가 내 몸으로 체득해 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영적 예배일 수 있어요. 나가서 내 몸을 한 번이라도 다시 몸매를 가다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영적 예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산제물이 되느냐? 그래서 구체적인 산제물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3절부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냐 그러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이 문장 안에서 벌써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이 세대를 많이 쫓아가는 건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도 새롭게 좀 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것,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등지고 교회만 나와라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데 또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예, 이단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야죠. 엄마야, 아들한테 너 나가서 그럼 죽는다 그렇게 소리쳤어요.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다고 그 아이가 나가서 죽길 원해요? 그러니까 문장을 잘 이해하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뜻은 얘기를 안 하고 얘를 가지고 그냥 강요하죠. 그대로 하라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사람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 못해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들어. 그렇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도 구체적으로 좀 나와요. 그 조언이 3절부터 있습니다. 이 3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법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3절부터 쭉 또 나와요. 친절하잖아요. 우리 바울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이 세대는 본받지 않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면 돼요. 다 목사하지 않아도 된대요. 예. 다 뭐 열심히 나와서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청소 안 해도 된대요. 예, 너무 목사처럼 살지 않아도 된대요. 매일 성경을 몇 번씩 읽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대요. 왜? 주신 분량이 달라요. 그렇죠? 제가 뚝딱거리기 좋아하고 여러 가지 제가 다 할 줄 알아요. 하는데 다 해버려요. 목사가 다 해버렸어. 인테리어도 다 하고 요번에 옥상도 방수도 다 해버렸어요. 자, 다 할 줄 안다고 해서 다 하면 된다? 안 된다예요. 자, 제가 왜 여러분한테 다 맡기지 않느냐 그러면 저는 목사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고 우리 교회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주인이 되지 않는 이한테 자꾸 뭘 부탁하면 부담이죠. 그렇죠?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데 남한테 자꾸 시키는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해요. 그리고 안 되면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안 되면.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한테 제가 할 분량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만큼만 하시면 돼요. 자, 5절. 그럼 이 분량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 믿음의 분량에 대한 부분을 5절부터 친절하게 설명을 또 해요. 우리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요. 그 모든 지체의 기능이 다릅니다. 하지만 한 몸에 여러 지체가 붙어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의 은사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분량이란 거예요. 각 사람이 다르다. 은사가 달라요. 이 은사가 다르고 눈의 은사가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또 풀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예언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예언도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라는 단서 조항이 나와요. 여기는 당신이 예언할 줄 안다고 막 예언을 해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단서를 딱 달아놨어요. 이런 이상한 것에 대한 부분들은 꼭 단서 조항이 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러니까 오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발하면 안 되는 것이 예언이고 분수대로 해라. 오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어떤 이는 섬기는 일을 해라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 섬기는 일을 잘해요. 그 사람 섬기는 일을 해라 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세요. 혹 섬기는 일이면
단서 조항이 있나요? 없죠. 섬기는 일은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나쁜 거 없을 것 같아요. 또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단서 조항이 있나요? 없죠. 그냥 가르치면 될 것 같아요. 가르치는 거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역시 단서 조항이 없네요. 그런데 구제하는 자는 뭘로? 성실함으로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다스린 자는 뭘로? 부지런함으로 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처럼 쓰지 않고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이걸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왜 구제에 성실함의 단서 조항을 붙였을까요? 구제는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성실하게. 여기 계속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성실하게 구제하라고 돼 있어요.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긍휼 베풀어 놓고 생색내지 말래요. 예. 긍휼과 구제가 비슷한 단어가 있지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즐거움으로 해야지 생색내기 하지 말래요. 성실함, 즐거움, 이 구제와 긍휼 이것은 크리스마스 때 잠깐 선물 주고 가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연예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션과 김혜영 참 좋은 크리스찬들입니다. 하춘아 알고 보니까 션과 정혜영보다 이게 김혜영이 아니라 정혜영입니다. 그렇죠? 정혜영보다 하춘아님이 더 많은 헌금하셨다고 해야 되나? 그게 진짜 헌금이죠. 구제에 대한 내용을 하셨어요. 한 200억을 벌면 나눠주고, 벌면 교회, 학교 세우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나 다른 거 다 그의 미모도 부럽지 않고, 그의 연예인 활동도 부럽지 않은데, 은근히 그 사람 돈 벌어서 많이 나눠줬다니까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 야,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성실함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그들이 공통점이 한 가지 저는 발견했어요. 내 것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 내 것 아니었어요. 이건 내가 벌어서 내 것으로 주신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해서 나눠주기를 위해서 벌게 하신 거예요. 진짜 구제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말을 우린 고지고대로 믿는 구제 은사들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진짜거든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이 사실인데 돈만 구제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재능을 나눠주는 것도 구제예요. 전 돈이 없으니까 나가서 노래하잖아요.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봉사해 주잖아요. 제 재능을 나눠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것도 구제예요.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구제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위로하는 것도 구제예요. 그 사람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정말 귀한 거예요. 그 사람 손 한번 잡아줘 보세요. 죽을 사람도 살아요. 네. 구제 꼭 돈만은 아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짓이 없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드러나지 않지만 진실이 되어지는 거죠. 한번 짠하고 드러난 것은 진짜 사랑일 수 없어요. 도리어 거짓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자꾸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존경해라 라고 또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또 구체적으로 또 나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구제에 대한 내용도 다시 또 넓게 펼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단순하게 한 구절로 이해하지 말고 그것을 다음에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고 기뻐하시는 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여러분한테 자랑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강하게 사람들을 깨워서 변신시키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읽으라고 했지라고 정확히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읽을 때 이해가 되면 좋은 설교자예요. 그 사람은 그 읽는 방법을 잘 가르쳐줬다? 그런 명설교자인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좋은 설교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선하신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면 오늘 설교는 전 설교를 잘했다고 봐요. 자, 특별히 기독교인들한테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12장의 이 내용 중에 14절부터는 조금 더 기독교인들은 기울였으면 좋겠다.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더 축복해 주셔야 된대요. 그를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에게는 함께 울어주어라.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저부터도 잘 안 돼요.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주하지 말래요. 참아야지. 그렇죠? 그를 더 축복하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즐거워해 주래요. 즐거워하는데 너는 왜 기뻐? 나는 슬픈데?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지 말래요. 그냥 그와 함께 즐거워하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세요. 슬픈데 그 앞에서 나는 행복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함께 울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러려고 말을 했지. 내가 그러려고 말을 했는데 너는 웃고 나는 울어?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서로 마음을, 그래서 같이 울어주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또 나와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은 채 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려고 노력해라. 이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박해하는 사람들 박해하지 않는 방법이래요. 자세히 읽어보면 앞에 대주제를 내놓고 나머지는 다 세분해서 어떻게 하면 박해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눈높이를 맞춰주래요. 그 어린아이들을 볼 때 위에서 지시하지 말고 앉아서 쳐다봐주고 도리어 들어서 쳐다봐줄 때 그 아이가 즐거워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치인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눈높이가 안 맞아 도무지. 이거는 부부다 안 맞아 진짜. 우리랑 너무 안 맞아서 참 큰일이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노력해라는 겁니다. 원수 있으면 직접 갚지 말래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직접 나서서 멱살 잡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우리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이 뭐냐? 소리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는 게. 엎드려 기도하는 게 가장 큰 상책이래.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화를 내시면 우리 상대편은 진짜 가만히 안 두신대요. 그 머리 위에다가 숯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계속 숯에다 부채질 하신대요. 숯에다 꺼질 쯤 되면 숯을 또 올려놓으시고. 그러니까 원수 갚는 방법이 내가 갚으면 멱살 한번 잡고 끝나지만 하나님 갚으실 때는 계속 그 사람들은 머리 위에다가 숯을 갖다 놓고 불을 펴놓으신대요. 얼마나 뜨겁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남겨두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면 물을 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숯을 올려다 놓으시고 그를 더 괴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뜻이 뭐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게 둬야 돼요. 우리는 그를 성실히 믿고 따라가야 돼요.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때로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쉽지 않네요. 그렇죠? 삶의 모습들 구체적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지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쉬운 거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이해 안 돼도 아멘.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겠습니다. 어디에 가라 하시면 또 아멘. 또 어디로 오라 하시면 역시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